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 때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죠. 육신의 눈도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으면 좀 답답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력은 건강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도 있고 반응을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반응을 못 보이신 것은 내가 지금 눈이 나빠져 가고 있나 좋아져 가고 있는가 애매하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눈의 각막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일반적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연관이 없을 듯한데 당뇨병 같은 경우도 우리의 시력을 저하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들어가거든 젊은 때든 황반 변성이라는 이런 이유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시력이 저하되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건강한 사람도 가끔 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막 어떤 거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잘 안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피로도를 느끼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충분히 나오고 양질의 이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이 우리 눈 안에 충분히 제공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안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눈물이 제공되지 않고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면 즉각적으로 우리 눈이 막 따갑기도 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내 환경 같은 경우도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어야만 시력도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시력을 저하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잘 관리해야만, 예를 들어서 눈이 건조하고 눈이 약간 뻑뻑하고 따가움이 느껴진다. 그럼 잠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멈춰도 주고 눈에 필요한 인공 눈물도 좀 제공하고, 이러면서 우리 눈을 관리해야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시력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함께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빠지는데 육신의 눈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영적인 시력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죠. 너희의 몸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닳아져서 갈수록 썩어가지만 너희의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겪고 시력의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제일 큰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 것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원시가 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책 이런 것들은 돋보기를 써야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력에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것까지도 좋은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이렇게 떨어졌던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도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또렷했던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모세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점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안목까지 흐려져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에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삭은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이 축복이 가도록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어떻게 교활함과 또 약간 강교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렇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용하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삭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육신의 눈도 어두웠는데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들어갔을 때 요셉과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창세기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 여러분 야복강 나루 이후에 야곱의 이름을 성경은 이스라엘로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에게 축복하도록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긋맞아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지금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선명하게 뜨고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딱 앉았을 때 잘 보이지 않아도 누구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야 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비례하거나 같이 가지 않고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관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또렷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육신의 눈도 함부로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눈이 각막이 손상이 될 만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은요, 그 눈 시력은 빨리 나빠집니다. 뭐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계속해서 또렷하게 떠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선명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살게 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서서히 어두워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행한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보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따라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두말할 나위 없죠.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명확하게 보면서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받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속마음이죠. 이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너희가 볼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많이 나와요. 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놀라운 세계를 펼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서 신나서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냥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어요. 계시와 지혜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죠.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또 손수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막 파고 또 살펴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무언가 가려있던 것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 제막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천이 덮여 있는 동안은 그 동상이 무슨 동상인지 몰라요. 세종대왕상인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상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베일이 벗겨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상인지 세종대왕상인지 선명하게 모든 사람이 보고 아는 거죠. 분명히 상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감으로만 대강 하나님 그럴 거야 이렇게 안다는 얘기죠. 베일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탄합니다. 놀라요. 우와,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다니 이렇게 감탄하지만 그 일을 정작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경탄하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계시를 보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을 여러분 좀 밑줄도 그어보고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면 그 노트를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또 여러분, 천사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신을 높이는 존재가 사탄 마귀구나,
이렇게 여러분 사탄과 천사에 대한 이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광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떠난 이후에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고, 이 약속을 붙잡은 120명의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은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직 기도에 집중한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에서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애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게, 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애언이에요. 미래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신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이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꿈꾸게 해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 해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또렷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18절 보면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더 쉽게 풀으면 하나님, 내게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만 그 다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산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할 때 하나님은요, 이만큼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맛보여주기로 원해요. 배부르게 먹여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요, 분별력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신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지극히 좋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이 안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좋은 아버지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이해의 폭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도록. 여러분, 또 하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해의 폭이 넓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죠. 마음이 넓은데요, 포용력이 넓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포용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화평케 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시시비비를 따라가면서 옳고 그름을 구별 지으면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원하셔요. 화평케 하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성도들 가운데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은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이런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찢고 찢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이해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포용력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들어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는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죠.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폭넓게 볼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왔을 때 단순히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들으면요, 포용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밝히 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또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한 해 순간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성도다운 삶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수식어 다 떨고 나면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영 안이 달려있고 닫혀있고 우리의 마음의 폭이 좁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직접 보며 살아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요, 엘리사 집 앞에 포위해 있었어요. 이것을 보는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랐어요. 와, 죽었구나.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 선지자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엇을 본 겁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의 종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와 이 사환 주변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지난 주간 화요일, 수요일 양평읍 교회에서요, 경남시찰 연합 한 18교회가 연합했는데 연합 신년 부흥회를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첫날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이게 식사할 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평범한 그냥 식사고 맛있게 먹을 식사인데 먹고 났는데 되게 불편하고 또 돌아오는데도 계속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꼭 체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별로 안 벌어지는데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막 집중적으로 할 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데 조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가면은요, 막 두통이 오고 막 다투하고 먹는 거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막 불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그때 갔을 때에도 저에게 전화를 주셨었는데 그때도 제가 영적인 싸움, 캄보디아 별로 그래서 저는 막 가면 기도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앙코르와트라든가 이런 데 막 모든 걸 봐도 순 뱀들이거든요. 싫어해요, 저는 뱀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때도 막 한국에 있는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도저히 강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방에 들어와서 저녁에 자는데도 머리가 깨어질 지경인데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원이 필요하다고. 기도했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도 돌아와서요. 설교 끝나고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체했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매실을 따뜻한 물에 타다 줬어요. 근데 이게 매실 뭐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 같았어요. 기도했어요. 둘째 날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뭔가 지금 사단이 저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그냥 전하고 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좀 더 마음에 이런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일하여 주셨고 그 성도들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아,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도요 세상적인 싸움으로 생각해요. 내가 먹는 걸 너무 급하게 먹었다, 체했나 보다. 불편하게 밥을 먹어서 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 시찰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기도 했지만 설교를 90분 해달래요. 90분 부흥회니까. 주로 제가 설교 그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알았다고. 90분 하겠다고. 그랬더니 끝나는 것은 9시에 이게 7시 반에 시작하니까 9시 반을 넘기면 안 되겠다고. 한 9시 어간되면 좀 끝낼 준비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7시부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먼 거리가 있어서 한 70분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도 눈이 또렷하게 떠 있잖아요. 저녁 시간 밥 먹고 졸리기 쉬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또렷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70분 동안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난 뒤에 목사님들이 피드백 하시는 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저와 싸우셨구나. 그리고 저에게 사탄이 그렇게 대략 대충 그리고 준비한 만큼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구나. 이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셔요. 그런데 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올 한 해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고요, 그 다음에 앞이 깜깜해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2024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를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웃을 포용할 줄 알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올 한 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행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